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번 주와 같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번 주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는, 생명을 다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랑하는 부모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어보나마나 자녀인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오래오래 살면서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의 소원은 부모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 부모이고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에게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한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부모에게 순종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 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 순종의 원어는 휘파고로 말을 듣다, 귀 기울여 경청하다, 그리고 대답하다, 응답하다, 따르다의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가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서 듣고 예하고 대답한 후에 그 말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옳다고 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누구나 저거는 옳다, 저거 마땅히 행해야 된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순종하되 어디에서 순종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하라.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너 도둑질해라.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너 예수 믿지 말라. 이것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말이 우리 귀에 설령 잔소리까지 들려도 그 부모의 말이 주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옳은 것과 잘되고 장수하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옳다고 했지 잘되고 장수한다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옳은 것은, 옳은 삶은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행할 옳은 일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땅히 행할 일, 옳은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삶의 정황에서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땅히 행하여서는 안 될 일, 옳지 않는 일을 또 행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갖 욕을 얻어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죠. 뭐 어떤 사람은 옳지 않은지 알면서도 행하지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N번방에 그 사람들 불안하잖아요. 옳지 않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잘되고 장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사람의 기본 출발점, 전제 조건은 삶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옳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옳은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기본 틀을, 밑바탕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모든 옳은 일의 근본이요 기초요 시작이 돼요. 모든 옳은 일은 부모 순종이라는 옳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출발점이 부모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 삶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이 옳은 것인데 모든 옳은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순종의 옳은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순종의 옳은 삶은 수원지와 같습니다. 물은 저기 근원지 수원지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집까지 오게 되지요. 이처럼 부모 순종의 옳은 삶에서부터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부모 순종의 옳은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 순종에 옳은 삶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난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잠언 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몸에 은사들이라. 예, 자녀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요. 이 말은 부모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떠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순종은 이 자녀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이 목에 금사슬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은 영광의 관을 말하는 거고요. 영광의 관을 쓴다는 거고 이 목의 금사슬은 명예, 권세, 위엄 등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고 목에 금사슬을 두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있죠.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위에 형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7이나 돼요.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형들이 7이나 되는데 아버지 이새가 막내인 자기에게 들에서 양을 치라고 하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7 형제에게 부었는데 없어요.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할 만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 3명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형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형들이 무사한지 알아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놀고 있습니까? 자기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은 형들이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4명이나 더 있어요. 어긋날 만하고
불평할 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죠. 자, 사무엘상 17장 2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서 나와서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순종으로 인하여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돌로 때려 죽이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됐죠.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막 전쟁하자 1대1로 하자 이스라엘의 몇십만의 군대가 벌벌 떠는데 막 거룩한 분노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그러면서 그냥 돌 들고 가서 던졌는데 여기 맞아서 골리앗이 죽잖아요. 이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다윗이었고 이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 약속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순종의 예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번제는 뭐냐면 그 아들을 죽여서요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요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대답하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아들 이삭에게 이제 태울 번제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산 꼭대기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돌로 제단을 쌓고 지고 간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눕게 하고 칼을 들어서 팍 이렇게 죽여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멈춰라 하고 다른 어린 양을 준비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을 강조하지만 여기에는 진정한 또 순종이 있습니다. 이때 숨어있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 이삭이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기 전에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를 죽여서 태워서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건 뭐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뭐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잖아요. 이삭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더니 정신 나갔나 노망이 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때 몇 살인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뒤 좌우를 생각해 보면 18살 정도 된 청소년이라는 것에서부터 최대 37세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 좌우를 이제 하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른 것을 보면 나이든 아버지에게 반항하여 뿌리칠 수 있는 나이고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게 나무를 짊어지고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네. 이삭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반항 한번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묶는 대로 가만히 있고요.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놔도 가만히 있고요.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꼼짝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목숨까지 바쳐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이삭의 삶은 옳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또 이런 사람이 물론 있죠. 요셉도 있어요. 요셉도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을 때 가서 순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죽을 때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기 조상들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라. 예, 순종하잖아요.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인물이 요셉 때도지만 결정적인 인물이 이삭이에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 예수님, 이보다 더 잘되고 장수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180세까지 또 살지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로 땅에 대시고 엎드려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삶이었어요. 모든 옳은 삶의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잘됨과 장수의 모범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근원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옳은 삶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잘되고 장수하는 삶, 영생하는 삶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 옳은 삶이에요. 나도 잘돼요. 나만 잘됩니까? 내가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이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삶은 우리로 잘되게 합니다. 옳은 것, 옳은 삶은 우리로 장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 순종이 옳은 삶은 잘되고 장수하는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집을. 하나님은 잘되고 장수하는 삶의 이제 완성을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함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공경하는 겁니다. 이 공경의 언어는 히마어로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이 있지요. 굉장히 고귀한 대상에게 부드럽고 친밀한 반응을 뜻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공경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든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게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고귀한 부모에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 공경입니다. 순종은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외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부모를 향한 내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도둑질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공경은 행동보다도 내적인 태도, 부모를 바라보는 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유일한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0계명이 있죠. 10계명 중에 오직 부모 공경하는 이 계명에만 이런 약속을 줬어요. 다른 계명은 그냥 명령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요. 여러분,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 신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대인 계명으로 나눕니다. 원래 10계명을 모세가 바를 때 두 개의 돌판에 나뉘어 쓰여졌죠. 첫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입니다. 둘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사람에 관한 대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인계명이 기록된 둘째 돌판의 첫 계명, 즉 5계명이죠.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 공경보다 훨씬 중요한 1부터 4계명인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서도 이런 약속을 안 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외에 다른 어떤 대인 계명에도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아요. 오직 부모 공경 계명에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다 우리로 잘되고 장수하게 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약속하시지. 하나도 약속 안 하고 이 계명에만 약속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는 시금석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부모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가 존재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부모를 통해서 시작돼요.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와 나와 관계잖아요. 이때부터 형제와 간의 관계도 시작되고 이웃과 친구들과 관계도 시작돼요. 내가 부모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난 나라는 존재는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내가 전공이 있으면 내가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가장 힘든 게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그러지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요. 온갖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병이 생기고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생명이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해봤잖아요. 가장 힘든 것은 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죽을 것 같아요. 아무런 의욕이 안 생깁니다. 또 같이 있는 부목사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항상 같은 장소에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의 시작인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가 되면 다른 모든 관계도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당신을 태어나게 했으며 어린 시절에 자비롭게 돌봐주고 젊은 시절에는 훈육하며 언제나 사랑을 베푸는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존경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은, 부모의 영혼은 성스러운 기쁨으로 넘칠 것이며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당신이 자식을 갖게 되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존경할 것이며 당신의 삶을 평화로 채워줄 것이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부모의 영혼은 성스러운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경은 마음의 태도잖아요. 태도만 그렇게 해도 우리의 부모들은 아주 거룩한 기쁨으로 마음이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은 우리를 공경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평화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려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잘 되지 않으면 이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자녀가 평화로 넘치게 안 돼요. 자녀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부모 공경이 잘 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룻기 아시죠?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누세, 눈물겨운 감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역의 뜰감으로 생각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으로 남편은 죽고 없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 얘야 재혼을 하라. 그러지만 룻은 한삭도 어머니를 따를 것을 결심하며 시어머니를 따라 물설고 낯서는 유대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죽기를 하며 그 늙으신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룻의 이러한 효성이 소문났고 보아스를 만나 재혼하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됩니다. 과부요 이방 여인으로서 위대한 다윗 왕의 누가 됩니까? 증조할머니가 됩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 자가 룻이. 룻이 한 건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했잖아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황급히 돌아온 어머니는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고 또 나오다가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되죠.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화상이 있고 다리 저는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참 이런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때문인지 큰아들은 커서 일본 동경대학에 그리고 작은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4년의 시간이 흘러서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졸업하는 동경대학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 수의실에 와서 찾는데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자기를 찾는 어머님의 모습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어서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둘째 아들도 그럴까? 근데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룩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큰 소리로 외치고 달려와서 다리가 절잖아요.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졸업식장에 들어가 귀빈석 한가운데 앉혔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수석 입학했지만 또 수석 졸업하거든요.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빈들이 수근거리잖아요. 뭐 옷도 그냥 거의 떨어진 옷 입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는 아주 몸둘 바를 몰랐어요. 이제 진행이 되고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 많은 학생들과 귀빈들께서 답사를 하잖아요. 답사합니다. 귀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저기 제 어머니십니다. 시선이 집중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불 속에서 구원해내고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절룩거리는 어머니. 그래서 구걸을 통해서 공부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런 아들 사이 삼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큰 회사 회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큰 아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 부모 공경은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던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 자식을 구한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위해서 거지가 되어 구걸하면서 공부시킨 어머니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잘되고 장수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분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 목격한 내용입니다. 그분 이야기를 하면, 오랜만에 버스를 탔다. 빈자리가 있어 기분 좋게 앉았는데 잠시 뒤 21~22살로 보이는 예쁘장한 여학생이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내가 앉은 좌석에 손잡이를 잡고 있다. 뾰얀 피부에 단아한 옷차림,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분위기가 느껴졌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흘끔흘끔 그 학생을 보고 있는데 버스가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멈춰섰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니 남루한 옷차림의 어떤 아저씨가 상자에 잔뜩 실은 손수레, 그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절뚝거리며 힘겹게 그 수레를 끌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참 불쌍하기도 하지. 그러게 몸도 성하지 않는 사람이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네.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그 예쁜 여학생이 창문을 열고 아빠!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설마? 하는 눈초리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손수레를 끌던 아저씨는 걸음을 멈추고 버스를 바라보며 이제 집에 가니? 네 아빠. 그런데 옷을 왜 그렇게 얇게 입고 나오셨어요? 감기 들면 어쩌려고요? 딸을 보고 아저씨가 웃음 짓는다. 딸도 아빠를 보며 웃는다. 그 웃음에서 빛이 난다. 아저씨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딸이 고맙고 흐뭇하신 모양이다. 그러기에 추운 날에도 딸을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것이겠지. 갑자기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이 아이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곱다라고. 어느새 내 눈에서는 눈물이 발생했다. 부모의 모습이 어떻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이고 진짜 인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을 울컥하게 하는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잘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잘되게 하십니다. 땅에서 장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기 때문에. 왜? 그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대리자로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부모들은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잘되고 장수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부모인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를 잘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아예 기록하여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곳에 그런 약속이 별로 없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훈육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르침과 훈육은 부모인 우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조정의 목사님들 만났을 때 그 치사해서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뭐 어버이날 뭐 카네기를 뭐라 선물하라 뭐 이런 말하기가 치사하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뭐 부모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 자녀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렇죠? 참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 가르침과 훈육을 하지 않아서 땅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고 부모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식도 있고 버리는 자식도 있고 별의별 자식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성품이 그럴 수가 없어요. 인격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로 부모님 우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훈육하고 성장시킨 부모는 자녀의 잘됨을 보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춤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잘되게 돼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요. 마땅히 행할 길은 올바른 길을 말하고요. 올바른 길, 옳은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부모 순종,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서에는 재미있게 번역해놨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 올바른 길은 부모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면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그 가르침은 늙은 나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에 80이 될 때까지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르침이 거기까지 가니까 그것을 계속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생에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순종과 공경은 잘됨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는 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하는 것은 잘됨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을 인격과 성품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은 자랄수록 잘됨의 복과 장수의 복을 담을 이 복을 담을 그릇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부모 순종이 옳은 삶은 잘되고 장수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부모 순종이 옳은 삶으로부터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특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붙잡고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